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오늘 1장부터 27장까지 함께 빠르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기록된 장소가 시내산이었지요.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제 광야로 나가기 전 이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제정받게 됩니다.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제정받게 되지요. 이 레위 가운데 가장 핵심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많은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대부분 이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또 법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난잡하고 질서가 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들이 그들 가운데 성결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요. 그건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본을 보였던 선진들이 가졌던 생각도 동일합니다. 삶이 바뀌고 또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복음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고 또 정결해지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사를 집도하는 인도하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는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아주 직방입니다. 잠이 아주 잘 와요. 그만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레위기뿐이겠습니까? 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중 읽다 보면 잠이 솔솔 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는 빠르게 넘어가는 책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이 되어져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말인지 일단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또 뭐 하라는 말인지,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이 그냥 레위기는 빨리 넘어가야지 하는 책이 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암송시킬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들의 핵심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때의 문화와 거기에 맞춰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나에게 적용을 어떻게 할지도 적용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게 되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장은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예물은 소와 양으로 드릴 것. 그리고 뒤에 보면 좀 삶이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번제는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각을 뜨고 또 특별히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직접 번제물에 안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기쁘시게 받으신 됨을 통해서 이 번제물을 가지고 각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고 해서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화제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 이게 각 뜨는 게 뭔지 우리는 전혀 접근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화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좀 붙들고 이번엔 갈까요? 화제라는 이 말은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그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번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나눠지긴 하지만 온전한 헌신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드러내고 있는 제사가 번제라는 이 제사입니다.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소제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제사 가운데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이것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명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류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 화덕이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등등 소제를 하는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4절, 5절, 7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아가게끔 했는데 이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이 동물들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린다는 가장 큰 특징과 함께 그 안에 넣지 말아야 될 이것도 화제입니다. 2장 2절의 끝에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주의점, 소제의 주의점 한 가지는 바로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누룩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꿀은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탐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꿀을 넣지 못하게 합니다. 꿀 섞인 과자가 참 맛있잖아요. 이제 먹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죠, 먹죠. 네, 여러 가지 그 과자들이 꿀 들어가지 않는 과자가 없을 만큼 굉장히 달달합니다. 그러니까 먹다 보면은 달아서 더 먹게 되고 하는 거지요. 이에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꿀이 사람의 탐심을 상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거지요. 제거해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죄와 탐심에 대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13절에 꼭 넣어야 될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진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성경의 소금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또 소금 언약이라는 그 언약과도 관계된 것으로 명명이 되지요. 소금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런 소재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을 또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3절에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3장에 나오지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하면서 소나 또 양이나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일단 이 제사의 기본이 화평과 친교였는데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의 종류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이 세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건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이 화목제물이었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피는 생명의 근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거지요. 자, 4장에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자, 이 속죄제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렸던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속죄의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속죄를 위한 대속물이 있어야 되고 그 대속물에는 안수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해야 되고 대속물은 죽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속죄제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죄를 그냥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22절에 보면 족장이라고 하면 한 족속의 족장이지요. 그 지파, 그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또 제사. 그리고 27절에 보면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민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도 또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12.7 그 광장에 가서 함께 기도했던 것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죄를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죄도 있지만 한 공동체의 죄, 또 교회의 죄,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속죄제를 통해서 죄에 대한 범위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5장에 넘어가면 5장 1절부터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5장 14절부터는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속건제. 이 내용은 6장 7절까지 연결되는데요. 속건제에 관한 규례이다 라면서 나오지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종류로는 성물에 관한 죄,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범죄 등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총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물이에요. 이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제사를,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제사와 같다라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제사와는 좀 약간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더 설명을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6장 8절부터 번제에 대한 규례와 소제 규례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설명을 합니다. 뭐 요거는 제가 이걸 쭉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 제사들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규례를 소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순서로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7장에서 끝에 보면 이제 맺는 말이 나와요. 자, 7장 35절부터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에 돌릴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하나님은 율법이나 다른 것이 아닌 제사에 대한 부분과 8장에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과 제사장이 입는 옷과 또 이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신앙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만 있으면 어떠한 사건과 어떤 환경에 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그 예배가 있는 거지요. 이들의 중심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로 나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을 잡는 피 흘림의 제사들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될지를 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게 다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도 제사장의 정결한,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8장을 보시면 위임제가 나오는데, 보면 위임식을 할 때 선막 앞에 다 소집을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물로 제사장을 씻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복을 입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속죄제, 번제, 위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 36절까지는 7일 동안 선막 안에 머무름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한 명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를 위임하는데 그를 위임하기 위한 과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모든 백성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로 대신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자의 위치에서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 역할을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지요. 생각해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어떠했는지가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망가지니까 그 민족 자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 그 과정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세웁니다. 이것은 이들이 가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과정들을 겪게 만들지요.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된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이 9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자,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다음에 8번째 날에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와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9장 2절에 보면 드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봐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자, 여기서 속죄, 번제, 화목제로 이어지는 제사의 순서를 보면, 먼저 성도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함께한 모든 자들과의 삶 가운데 화목한 삶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9장에서는 그렇게 첫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보시면 9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24절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나님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백성이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다 나자빠지지요. 엎드러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불러 역사하는 사건들을 보면 많은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 불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에 불 떨어지면 여러분들 도망갈까요? 아니면 사람 더 모이겠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기다 불,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성령의 불 해갖고 막 여러분들 마음 뜨거워지고 하는 거 성령의 불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그런 불이 아니라 진짜 불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훅 내려와가지고 이 화목제와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그 제물 위에 불이 쏟아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거지요. 그런데 10장 1절에 딱 넘어가서 무슨 사건이 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이 불을 사용하잖아요.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눈앞에 보이는 이 사건들을 왜 하나님 또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자칫 자신들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불로 이들을 다 살라버리는 거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를 다시 한번 정해요.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뭘 금해요? 독주로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분별치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분별치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 재앙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 진짜 하늘에서 이제 여기에 불이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배 나올 때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진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현상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한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오는 예배가 그냥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자유함 가운데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숨죽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이슬람권도 그렇고요. 또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가장 많이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많이 죽임을 당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원래 이 한국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그 순교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흘릴 순교의 피들이 굉장히 많이 흘려졌고 일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6.25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그 피를 이 땅에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거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한번 11장부터는 이제 정결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11장에 보면 이게 젓가락장으로 외우시면 아주 좋아요. 음식 정결입니다.
음식 먹을 때 젓가락 먹으니까 젓가락장 이렇게 외웠는데 음식입니다.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렇게 어떤 그 제철의 안식교에서는 이걸 진짜 먹고 안 먹고를 따져요. 그래서 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현재 우리에게서. 근데 의미가 중요한 거지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먹지 말아야 됐을 것을 구별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먹는 것에서 제약을 줬던 건 뭐냐면 초신자들, 신앙이 이제 막 신앙 가운데 들어온 자들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먹지 않는 걸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정함과 부정함,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종교인들은요, 도장이 찍혀 있는 음식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 도장이 있어요. 종교인들만 먹는 음식에 찍히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힌 것만 먹어요. 거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게 먹죠. 네,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이 11장에 나오는 정결법,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도 구별을 시킨 거예요. 이 구별시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하나의 짐승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민족들은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구별해서 정결함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두신 거지요. 자, 12장에 가면 산후정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남자아이를 낳고 여자아이를 낳고 정결함과 부정하는 시간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13장과 14장에는 나병 진단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병이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을 진단하는데 누가 진단하냐면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정결함과 부정함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장에는 나병이 생기거든 나병을 생겼을 때 제사장이 가서 나병이라 진단을 합니다. 그럼 부정하게 됩니다. 14장에는 나병이 다시 회복됐을 경우에 나병에 대해서 회복된 정결함에 대한 부분이 14장에 정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나병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먹는 것,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과 부정함을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과 부정함을 또 나누고 있지요. 15장에는 유출병이 나옵니다. 유출병은 몸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약 시대에도 이런 그 유출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유출병은요 성병에 거의 많이 걸린 경우가 이 유출병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는 것으로 많이 치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위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생을 떠나서요, 우리의 몸속과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것들과 몸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는,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저희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들어갈 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과 또 내 몸과 또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는 것을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두 염소를 준비를 해요.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죄를 전가할 염소 하나, 그리고 아사셀이라고 해서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해서 제미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이게 지금 염소 두 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제와 같이 죽게 하고 한 마리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는 것, 속죄일에 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16장 20절에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자,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속죄일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하는 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행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레위기의 정중앙에 거의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만큼 가장 핵심되는 대속죄일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대속죄일을 가운데 두고요. 말씀들이 점점 요를 감싸고 점점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맨 밖에 있는 것과 맨 밖에 있는 것 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16장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있고요. 죄에 대한 그리고 난 다음에 정결케 되어지는 것들이 그 다음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 절기법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절기법이 맨 가장자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대속죄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째 먹지 말고 피는 흘려보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장에는 가정 성결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정 성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19장은 사회 성결입니다. 거룩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에 가면 사형법이 나와요. 가정 성결, 사회 성결. 가정과 사회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 2절에 보세요. 끝에 보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어떻게 해요? 네, 백성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죽일지니라.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들고 살면 죽인다. 이 지금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가 20장이 전반적으로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21장이요. 아까 8장의 위임식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이 된 그들이 어떻게 성결을 유지하고 성결해야 되는지를 2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장에는 그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성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리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제물을 드릴 때에도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우리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죠. 항상 헌금을 드릴 때는 항상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된 헌금을 드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남편들이 봉급 받아오면 다 이렇게 봉투에 넣어갖고 가잖아요. 지금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붙여주지 않고 옛날에는 이렇게 봉투에다 회사에서 받아서 아내한테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가장 깨끗한, 그래서 어떤 분은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은행 가가지고 빳빳한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뭐 그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린다고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드린다라는 의미로 새 신권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정 그게 안 되면 다리미를 이렇게 다렸던 분도 계십니다. 빳빳하게 다려서 그걸 냈던 분들도 계세요. 그 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묻지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뭐 온라인으로 그냥 헌금해도 되지. 이게 사람 편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자꾸 상실이 되는 거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 배울 때 질문이 참 많지요. 11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 다니면 그 지급 명세서가 나오는데 거기는 처음 받는 금액 그리고 세후 금액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직접 수령하는 금액이 있고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받는 돈은 세금 다 떼고 받잖아요. 묻는 거예요. 세금 전으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금 다 떼고 난 내가 진짜 수령한 그 금액으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걸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그때 사역자 되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에 오는 대로 드리면 돼. 근데 조건은 딱 한 가지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드리면 돼.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실금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봉급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받는 거면 세금 다 떼고 나면 한 80만 원 초반대 받거든요. 그런데 딱 10만 원에서 딱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뭐 세후에 드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저처럼 질문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해요?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물을 드리면 돼 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요. 자, 23장은 이제 절기 성결이 나옵니다. 자, 피에 대한 정결이 있고 가정 성결, 사회 성결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죽음이 구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성결하기 위해 하고 그리고 제물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제사, 절기법, 그 예배에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7가지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프린트물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하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 하나님께 나와야 될 절기입니다. 3대 절기라고 얘기를 하죠.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장막절. 이 3절기는 무조건 성전으로 1년에 3번 나와야 될 3대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독에 대한 징벌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 죽습니다. 이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마지막 본 24장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은요 7년째 됐을 때가 안식년이고요. 희년은 77에 49가 지난 50년 됐을 때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 다시 자유함을 누리는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아 누리는 참 자유함을 상징하는 절기로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26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지요. 이제 이 앞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이제 말씀이 다 끝났기 때문에 딱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준행하면 너희들의 모든 소산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반대로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는데 축복은 되게 짧은데 저주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저주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걸 길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많이 받고 축복을 적게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축복은 적게 얘기하시는데 저주를 길게 얘기하시는 것은 낱낱이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율법을 다 알려주시고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산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도 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 징벌이 그 저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게 26장에 46절까지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서원과 11조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서원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 헌금 가운데 서원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번 1월 달에 저희가 약정서 같은 걸 한번 한 2, 3년 동안 쓴 적이 있지요. 그건 하는 게 소원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헌금보다 뭐 11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11조만큼 소원으로 드리는 그 예물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원과 11조에 대한 것, 특별히 여러분들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이 11조로 끝내고 있다는 것이 좀 놀랍지요? 27장 30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굉장히 철저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네, 이 계명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 지금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기를 정말 생명처럼 교육시키지 않겠습니까? 어디가나 제일 먼저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육하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삶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삶의 중심은 레위기가 아니라 전체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참 교육이 되는 거지요. 레위기는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여호와 앞에 성결, 거룩,
정결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나의 수중에 있는 재물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 가운데 관계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라는 것, 그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